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통해서 충성의 열매는 믿음직스러움입니다. 충성의 열매는 믿음직스러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작년에 집에 냉장고를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동생이 신혼 때 샀던 냉장고를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큰아들이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으니 작년까지 사용했던 냉장고 나이가 17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냉장고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끔 누전이 되어 차단기가 내려간 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냉동고에 있던 음식물이 녹아 온 집안을 더럽힌 적도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언제 멈출지 모르니 집을 비우면 항상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멈추는 시간보다 작동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지만 한두 번 멈췄던 경험 때문에 그 냉장고는 불안했고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중 29일은 작동이 잘 되고 하루 정도 고장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그 냉장고를 믿을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가 30번 중 1번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자동차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30번 중 29번은 작동이 잘 되니 문제될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30번 중 1번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일주일에 1번 정도 작동이 멈춘다면, 전기밥솥이 10번 중 1번 쌀이 설익는다면, 또 시계가 1시간마다 1분씩 느려진다면 누구도 그 제품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씩 작동이 멈추는 제품들을 의인하여 생각하면 그 제품들은 충성의 열매가 없는 제품입니다. 꾸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열매는 신뢰가 가고 믿음직스러운 성품을 뜻합니다. 믿음직스러우려면 꾸준함이 있어야 하고 기복이 없어야 합니다. 평소 작동이 잘 되던 제품이 가끔 멈추면 믿음이 가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가끔씩 멈추거나 상황에 따라 열심히 달라진다면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다는 것은 충성의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꾸준한 사람, 기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충성의 열매란 이렇게 기복이 없고 꾸준하여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성품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군대를 연상해서 뜨겁고 열정적이고 화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꾸준함이고 기복이 없는 것이며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의 뜻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피스티스를 충성의 열매로 번역한 이유는 충성의 열매는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베드로만큼은 용기를 내서 바다에 뛰어내렸지요. 바다에 뛰어든 베드로의 용기를 보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 그에게 충성심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바람이 불자 풍랑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은 충성의 열매가 아닙니다. 바다에 뛰어드는 용기가 충성이 아니라 꾸준함이 충성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손해보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모른 척 부인했던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초기 믿음은 변덕스러웠고 감정에 치우쳤으며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충성의 열매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이 성장하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는 뜻이고 그에게 충성의 열매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충성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고 꾸준하며 믿음직스럽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위험 상황에서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충성의 열매가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은 열심을 보였다는 것은 요셉에게 충성의 열매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다윗은 곰을 만나든 사자를 만나든 아니면 골리앗을 만나든 한결같이 담대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충성의 열매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열린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한결같고 꾸준하며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비의 열매, 곧 친절의 열매가 없으면 다른 성령의 열매에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양선의 열매가 없으면 다른 성령의 열매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다른 성령의 열매는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성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없으면 다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충성의 열매의 특징은 꾸준함이고 한결같음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에 꾸준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꾸준함이 없는 사랑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락의 열매에 꾸준함이 없다면 그 기쁨은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화평의 열매에 지속성이 없으면 그 화평은 착시현상일 수 있고 오래 참음에 지속성이 없으면 그건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또한 자비의 열매에 지속성이 없으면 그 자비, 그 친절함도 가식일 수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는 다른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답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충성의 열매는 꾸준함, 지속성이며 기복이 없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분이 부교육자 이력서를 내셨는데 이력서를 내신 분이 당신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셔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전화를 거신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부교육자는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책망을 하거나 조언을 하면 기분 상해하고 기분이 상하면 담임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마음가짐과 사역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충성의 열매가 없는 모습입니다. 저는 부교육자를 볼 때 2가지 조건을 봅니다. 성실한가 그리고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가 이 2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성실함과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충성의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일 못하는 건 가르치면 됩니다. 모르는 건 배우면 되고 은사가 없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면 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또는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기분에 따라 사명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책망을 받아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 감정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람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충성의 열매가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는 어떤 상황에서 드러날까요? 첫째로 충성의 열매는 작은 일을 통해 드러납니다. 작은 일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게 충성의 열매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한 칭찬입니다.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한 종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충성의 열매는 작은 일에 임하는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도 큽니다. 그래서 큰 일을 통해서는 자기에게 충성의 열매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큰 일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는 사람들의 관심이나 칭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충성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작은 일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학교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 교환을 작성하고 있었지요. 교환 작성을 다 한 후에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생각보다 작성을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작성한 교환에 살짝 변화를 주었습니다.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글씨체와 글씨 크기를 조정해줬고 표 그리기에서는 표의 테두리 굵기와 칸의 넓이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 것과 제가 한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이 보더니 달라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손본 건 큰 게 아니었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었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었어.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윗사람들은 이런 작은 것을 통해 너를 평가해. 성실함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작은 것을 할 때 그걸 통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 했다고 생각되는 것도 손볼 게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작은 일은 해도 티가 안 나고 안 해도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일이면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해도 티가 안 나는 그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친구 중에 학생들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 원장 눈에 들어오는 교사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장 눈에 들어오는 선생님은 바닥에 떨어지는 휴지를 줍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공부만 가르치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집에 돌아가는데 어떤 분은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충성의 열매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 한 마리를 구출하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굳이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양이 많았기에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다고 해서 티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 곰과 사자와 싸운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마리 양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충성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충성의 열매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큰 일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양을 지키는 작은 일을 통해 충성의 열매가 드러난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는 작은 일을 통해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의 열매는 약자를 대하는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충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상명하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성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에게 충성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충성의 열매는 믿음직스러움이고 꾸준함과 한결같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약자를 대하는 모습과 강자를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믿음직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강자를 대할 때는 정성을 다하면서 약자는 건성으로 대한다면 과연 충성의 열매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방 여인에게 보아스는 안전을 제공해 주었고 물과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보아스에게 충성의 열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도 충성의 열매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건 충성의 열매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충성의 열매는 사역에 임하는 태도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낮은 자, 약자, 힘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게 충성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의 열매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또한 충성의 열매는 세상에 속한 일을 통해 드러납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 밖의 일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세상에 속한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건 충성의 열매가 아닙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이란 돈이나 세상의 부를 의미합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직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일터에서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소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교회 일이나 교회 밖의 일이나 모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열매는 직장과 일터에서 임하는 태도와 그 자세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청렴 결백하게 일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을 다해 일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드게도 정직하게 일함으로 페르시아 왕을 암살자들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 직장에서도 신앙인답게 바르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했습니다. 직장 일은 대충 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충성의 열매가 아닙니다. 충성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충성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열리는 것일까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자기 사명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충성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굶주림과 추위를 겪었으며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된 고초를 당했어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상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았으며 사람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 그런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알았기에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마라는 사람은 한때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 후서의 기록대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는 이 대마를 바울의 동역자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만 해도 대마는 누가와 함께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 체포가 되었는데 이때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한때는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던 대마였는데 고난이 지속되자 신앙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바울과 대마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명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달게 받지만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자기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힘들어도 사명을 붙들고 견디는데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힘들 때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힘들 때 붙들 수 있는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았기에 곰과 사자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니 인기에 집착했고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았기에 백성들이 자기에게 적대감을 품어도 그 백성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도 바알 선지자를 진멸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역경과 고난에도 사명을 위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충성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열리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충성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열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충성의 열매의 원어가 피스티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스티스의 뜻은 믿음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충성과 믿음으로 함께 번역되었다는 것은 충성의 열매와 믿음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명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늘 한결같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충성의 열매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 이삭이 반드시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둘 중 하나, 곧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시든지 죽은 자를 살려주시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변치 않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결같은 충성, 바로 이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열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해결책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고 꾸준합니다. 이럴 때 충성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응답이 더딜 때 기도를 중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게 되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없으면 설교자는 설교에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설교해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이 있으니 설교에 힘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앙이 이렇게 한결같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꾸준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충성에 기복이 없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는 믿음이 있어야 열립니다. 또한 세 번째 충성의 열매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열립니다.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꾸준함, 또 기복이 없음,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고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연단을 만나면 사람의 모습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과 연단을 만났을 때에도 기복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충성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인간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시험과 연단을 만나도 한결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것은 욥을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여기셨던 이유는 욥의 믿음이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충성,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충성의 열매는 시험과 연단 속에서 길러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열심히 하던 일도 하기 싫어지고, 또한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도 재밌게 하던 일이 싫어집니다. 대가가 없거나 보상이 적어도 의욕이 떨어져서 하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시험이고 연단입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마음을 잘 잡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는 연단과 시험을 통과할 때 맺어집니다. 충성의 열매는 용기나 열정이나 담대함이 아닙니다. 충성의 열매는 꾸준함이고 기복이 없는 것이며 믿음직스러운 모습입니다. 기쁠 때는 찬송하고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는 이러한 꾸준함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평소에는 쟁기를 잡고 일을 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쟁기와 무기를 함께 들고 일하는 이러한 영적 꾸준함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나 몰라주나 늘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충성의 열매이며 한 번도 영적으로 고장나는 일 없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직스러운 일꾼으로 칭찬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변덕스러움을 물리치고 충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신뢰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